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구약이 쓰여진 이 목적 중에 하나가 구약이 쓰여진 다음에 훗날에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구약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그 신앙인들을 돌아보고 또한 그들이 잘했던 것을 우리가 본받고 또 잘못했던 일들 또 때에 따라서는 범했던 실수나 죄를 우리가 삼가 범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적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여러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그들의 삶과 비교해서 혹시라도 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곱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상당한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고향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 가게 됐는데 문제는 그 형인 에서가 그 고향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을 가고 또 라반을 피해서 나온다는 생각에 에서 생각을 많이 못했었는데 이제 에서를 만날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자꾸만 들어오는 생각은 20년 전에 자신이 속였던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은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야곱의 그 생각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에서라는 단어가 무려 20절에 걸쳐서 50%에 해당하는 9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야곱의 생각에는 온통 에서밖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을 해할 수도 있고 자신의 처자들을 해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 어떤 다른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할 적에는 신앙의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적절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됐건 나쁜 것이 됐건 항상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에는 신앙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야곱이 발을 떼기는 했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마침내 에서를 만나서 그가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서는 그에게 믿음의 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고 그에 반응한 그런 야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의 야곱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둘간의 언약을 맺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좋게 헤어짐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중에서 자신이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많은 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이 부르게 됩니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군의 많은 수가 그곳에 모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참 신기한 광경을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그곳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더욱더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많은 천사를 그에게 먼저 보여주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나안에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신 것을 약속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신기한 장면을 그가 깨닫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먼저 앞서간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에 많은 천군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52주의 그 예배가 사실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매주일마다 다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한 주일에 필요한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의 길, 오늘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적에 참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와 같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마다 때에 따라서는 노트나 때에 따라서는 휴대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록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참으로 증진시킵니다. 우연히 어떤 곳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면은 그곳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진을 보다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예비하셨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야곱이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천군을 본 다음에 야 신기하다, 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치기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치 베델에서 돌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그곳에서 다른 것보다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그가 사실 큰 믿음의 갈등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자리에서 그냥 지나치게 바꿨습니다. 참 신기하구나라고 지나치게 바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에게 믿음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모습은 야곱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야곱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나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야 되겠다. 메신저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에서를 먼저 보는 것보다 사자가 가서 또 그 사자를 보내면서 전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생각지 않았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게 되면은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형인 에서가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이렇게 그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사자를 먼저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형 에서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형이 자기를 이해하고 너그러이 받아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야곱의 사자가 갔다가 이렇게 돌려준 소식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사자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의 형 에서, 당신의 주인 에서를 만나서 이만저만한 소식을 전하니까 형 에서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사병 400명을 세워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오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전했다라는 것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창세기 3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메시지를 받는 그 순간에 이 야곱의 삶 가운데 큰 폭풍과 같은 급변된 상황이 일어난 것을 그가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이 오랜만에 그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그냥 형이 오셔서 아니면은 자신의 종 몇 명을 데리고 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자신이 그 에돔 땅을 정복할 적에 썼던 그 용병들 또 사병들을 모아서 400명이나 데리고 이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것은 야곱 생각에 20년 전에 실행하지 못했던 나를 죽이고자 했던 그 일을 이제 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상당히 두려워했고 그제서는 다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만약 형이 나를 치고자 하면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크게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양과 소 그리고 낙타의 한 떼를 먼저 나눠서 보내고 그리고 다른 떼를 그 다음에 보내서 만약 첫 번째 떼가 가다가 형이 그 떼를 보고 나서 그 많은 것들을 도륙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해치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떼를 가지고 자기가 도망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떼로 나뉘은 무리를 보내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격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When all else fails, try prayer.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모든 일이 실패했을 적에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마치 그런 상황이 지금 이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듯 하자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이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어프로치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은 그가 다른 것을 다 해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담대함을 얻고 다른 일들을 감행했던 것이 시작했던 것이 더 나을 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해보다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를 주셨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종교 개혁이 많이 일어날 적에 영국의 종교 개혁을 주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주 싫어한 여왕이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었고 그는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박해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저 남부 지역에 있는 많은 군대가 일어나서 자기를 출국하는 것보다 존 낙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였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가장 두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크신 일을 사실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다음에 열흘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순절날. 근데 그 오순절날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신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사 가운데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의 그 바운다리에 있다가 이방인으로 전격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전에는 간헐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은 그 이후로는 폭발적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베드로가 가고 그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포교가 일어나는 전도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그가 살고 있는 에돔 땅을 정복하는 데 쓰인 군사 400명을 데리고 그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 상황이 심각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앞서서 우리를 보내기 전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5단계에 걸쳐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야곱은 하나님은 자신 할아버지의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하나님, 또한 더 나아가서는 언약을 존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첫 번째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그런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적에 우리가 쓰는 이름이고 여호와란 그 이름을 부를 적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강조할 적에 여호와란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당신의 자손들을 보존시키시겠노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이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이 소리를 좀 들어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를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먼저 불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기도 중에 그
그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국 성경에는 조금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초반부에 I am not worthy of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 문구로. 그러니까 나는 이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머물면서 자신이 진정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존재를 은혜를 주셔서 참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저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참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길이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간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의 간구를 들어주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적에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간구를 들어주시기 전에 간구하는 자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형식을 갖추지 못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가 아마 20년 동안 하나님 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예전에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그가 되뇌이면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나름대로 깨닫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긍휼을 먼저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10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진실하신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집 한 명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대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또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주님께 아뢰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행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간구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제가 야곱의 간구를 보면서 가장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솔직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를 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간구의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야곱의 기도를 보기는 하겠지만은 어떤 일을 간구할 적에 그 간구의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간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복적인 간구를 통해서 야곱은 궁극적으로는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야곱은 자신이 그와 같은 간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마지막으로 12절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저에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에 기초하여서 제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간구하는 것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약속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할 적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짐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과정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맡기시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 뜻 가운데 그 힘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야곱은 후에 보게 되면 약복 강가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약복 강가에 가서 모든 자신의 사람들을 다 보내고 혼자만 약복 강가에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담대함을 얻으셨고 또한 담대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충만한 그런 복을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